그리고 요즘은요, 코로나 시대가 지속되어지면서 우울증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한 시기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과 우울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시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방언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각기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지요. 어떤 사람은 땅이 진동하는 걸 느끼기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떨리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기도 하고 여러 개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우리 교회는 방언을 허용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반감하며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갑자기 11제자와 함께 대중들 앞에 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쟤들 미친 거야. 술 취한 거야. 아마 그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들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또 반박을 하고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베드로와 11명의 사도가 일어나 서서 그 대중들 앞에서 모여있는 그 광장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 설교를 합니다. 그게 몇 절이죠?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설교의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었던 이방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겠다고 또 이렇게 개종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오기도 하고 그리스에서 오기도 하고 이집트에서 오기도 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오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가 15절에 그들이 생각한 것에 대한 변론이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만일 당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저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술 취한 게 아니야. 너희들을 볼 때는 신기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놀랍게 보이겠지만 술 취한 게 아니야. 그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측입니다. 너희들이 진실이 아는 걸 추측하는 것처럼 얘기하듯 너희들이 추측한 그 생각, 진실이 아닌 걸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반박하며 그건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를 하지요.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읽어봤던 것처럼 17절 말씀은 요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예언도 하게 되고 방언도 하게 되고 꿈도 꾸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이미 너희들이 배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야 라고 반박을 합니다. 진리를 전하죠. 진리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술 취한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거야. 술 취한 게 아니야. 이미 요엘서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 라고 말씀으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설교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 그 산 증인이 우리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느꼈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고 그분의 가르침을 승천하시기까지 우리가 들었고 그러니 그분이 살아난 건 사실이야. 우리가 증인이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증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14장에서 4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게 설교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은 술 취한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야.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원자야.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설교로 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들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2장 보겠습니다. 2장 37절 읽어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구하노니.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반응을 보이는데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남들은 다 속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대로 찔렀다, 꿰뚫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꿰뚫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꿰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애매모호하게 양심에 약간 뭔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양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다 찔림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없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듣고 반응한 자가 일부 있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전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했지만 설교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설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더 화가 나고 더 기분이 나쁘고 반박할 거리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반박거리를 찾아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 뒤에 보게 되면 핍박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후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만 보게 된다면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 이렇게만 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정답이죠.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어서 내가 옳다고 여기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할 때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여태껏 맞다고 생각해 왔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37절과 38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회개해라. 너희들이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해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이 살았던 그 마음을 바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회개는 회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내가 믿고 살았던 그 세계관, 삶의 방식이 옳다고 여겼던 그 옳음을 내가 바꾸지 않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바꾸지 않으면, 그 인생이 잘못됐다라고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걸 행동하고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그렇게 살아왔으니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거 바꿔. 네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거 바꿔. 생각의 가치관, 마음의 그 변화부터 일어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굳이 내가 이것까지 바꿔야 돼? 내가 굳이 이것까지 내려놔야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조금만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낫는데 뭐.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요만큼만 욕심 들부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 가치관. 남들은 술 취하고 방황할 때 믿음의 사람 술 조금 먹으면 되지. 사회생활이야, 사회생활. 사회생활에는 요 정도는 허용이 돼. 라는 가치관이 있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삶의 변화는,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이야기한 거죠. 가치관을 바꿔라. 그리고 마음을 바꿔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돌이켜서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래요. 세례를 받으라는 건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예요. 네 생각이 다시 태어나고 네 마음이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세례는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난 자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이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 다 내려놓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깨달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죄사함을 받으라. 마음을 바꾸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하고 다시금 태어났어? 그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요.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중요한 건 성령의 본문의 핵심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성령이 임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 질문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거듭나는 삶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이 필요해. 그러면 성령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직 이거는 끊어낼 수 없어.
이 생각 버릴 수 없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지. 이거 버리지 않냐면 여전히 그것에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욕심을 좀 내려놔라고 말할 때 이거는 욕심도 아닌데 뭐 사람들이 이만큼 갖는데 요거 갖는 게 욕심일 거예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싶어? 성령이 임해서 새롭게 살고 싶어? 더 이상 고통스럽게, 더 이상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외롭게, 더 이상 힘들게, 더 이상 괴롭게, 더 이상 두려움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불안에 떨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성령을 받아야지. 그러면 회개해야 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의 삶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죄를 씻음 받아야 돼. 그때 주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들은 회개를 했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의 설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40절 말씀, 41절 말씀,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러분도 확신하며 하나님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럼 말씀을 믿는 사람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믿었던 사람은, 그것이 성령이 임할 걸 믿었던 사람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만 받았을까요? 세례는 회개가 통해야 받을 수 있는 거죠. 회개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왜요? 성령 받으려고.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전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새겨보게 되면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이전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끼리도 야 너만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해? 나도 높은 자리 하나 가려고 싶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불을 명하여 불사하고 버리십시오 라고.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아들, 요한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로 그들은 감정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사람은 말 한마디에 불이 막 분노가 올라오고 조그마한 바람에 흔들리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상황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불안에 떠는 그러한 사람,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표현하고 행동했습니다. 두려움이 느껴지면 그대로, 슬픔이 느껴지면 그대로, 사람들에게 조금 받아들일 때 나를 조금 그렇게 보게 되면 삐뚤어진 시선으로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감정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 이후에는 그들은 이성적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어?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야. 어느 순간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고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와 마음속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분노하지 말아야지. 분노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분노는 그냥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지만 나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야 라고 하며 자신도 모르게 이성적이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요.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게 되어집니다. 또 마음에 있는 말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한마디 딱 하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중얼중얼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말해. 왜 그들이 말하지 못한 이유는 혼날까봐, 내가 말한 말이 틀릴까봐. 우리 많이 그러지요. 선생님들이 질문하게 되면 대답하네.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강사님이 열심히 질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있어. 왜일까요? 틀릴까봐.
틀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드러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성령 이후의 제자들은 마음에 있는 말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에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는 전혀 그러지 못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술 취한 게 아니야. 술 취한 게 아니야.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드러난 거야. 전혀 마음에 있는 말을 숨겨두지 않고 그들이 추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며 소리 높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소리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또 어떻게 변할까요? 믿음의 부족이었죠. 불확신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확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확신하지 못했고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화 속에 자신의 상황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허황되지 않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흔들리게 되지요. 그런데 성령 이후에 그들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야. 내가 봤어.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야.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당당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확신의 참말로 선포를 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졌죠. 또 두려워 숨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도망간 사람, 잡혀갈 때 숨어서 훔쳐본 사람,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내가 거기에 도매급으로 넘어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수치심과 그리고 핍박을 받을까봐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웠던 사람이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도망가거나 숨지 않습니다. 술 취했어? 미친 거 아니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우리 술 취하지 않았어.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요.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 일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는 설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고난받을까 봐.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소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베드로와 그 많은 몇몇의 제자들이 감옥에 붙잡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또 붙잡힙니다. 그런데 나와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임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랬다면 또 나와서 하지 않겠죠. 숨어버리겠죠. 그런데 숨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내하고 핍박받을 것을 감내하고 수치받을 것을 감수하고 기꺼이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함을 당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왜곡하면 왜곡하는 대로, 사람들이 나를 삐뚤어보면 삐뚤어보는 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섭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부족을 느끼지요. 그래서 사역의 소극적인 자세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끝났다. 예수님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일터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능력을 해낼 수 있었어. 이제는 직접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도 안 생기고, 직접 하려고 하니까 소극적이 되어지고, 직접 하려고 하니까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직접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령 이후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족함에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 말씀 부족해. 근데 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딪힙니다. 설교 고난 받을 수 있지. 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부딪혀보자. 이쪽 이 마을 저 마을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부딪힙니다. 부딪히고 나서 일이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지요. 보기만 하고 직접 해보지 못한 사역들을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직접 합니다. 많이 바뀌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담대함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국어사전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내면의 견고함, 내적인 강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담력이 크다, 뭐 또 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되는데, 그 담대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감정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늘 감정에 휘둘렸던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사람 말 한마디에 불안하고, 사람 말 한마디에 화가 올라오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뭔가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의 팩트를 이야기했을 때 팩트를 들으면 가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인생이 감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러한 감정이 딱 왔을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붙잡게 만들어서 어때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성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지요.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만듭니다. 내 슬픔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만들고, 내 두려움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만들고, 내 걱정과 불안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만들고, 내 지금 상황을 말씀으로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의 담담입니다. 담대한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중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또 담대한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혼날까봐, 안 될까봐, 자기 생각, 추측의 느낌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추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추측 속에 삽니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추측하는지 몰라요. 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을 그렇게 추측합니다. 저 사람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실패할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혼날 거야. 혼나지 않을 건데, 실패하지 않을 건데, 이미 우리는 수없이 많은 추측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추측 가운데 우리는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내 답이 틀리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대답을 할 때 손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못하지. 왜요? 추측. 내가 틀리면 애들이 비웃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할 만한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데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담대함은 이제 내 속 안에 있는 말을 표현합니다. 부장님, 그건 아닌데요. 제 생각에는 좀 뭔가 담대함은 싸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담대함은 자기가 할 말을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이야기하지요. 싸우자고 죽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틀려도 괜찮아. 뭐 틀리면 다시 배우면 되는 거고, 내가 몰랐으면 알면 되는 거지.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어때요? 질문 던지면 틀려도 얘기해요. 뻔뻔해지는 거지. 네, 담대함은 뻔뻔함입니다. 담대함은 뻔뻔함이에요. 내가 수치를 느껴도, 내가 조금 틀려도, 내가 좀 혼을 나도, 혼나면 혼나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추측하지 않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온갖 추측과 생각으로 그렇게 다 생각해서 이미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안을 갖게 돼서 한 발 내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또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어렵다, 안 됐다,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을 이겨버리는 게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뭐 3포에서 5포, 7포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포기하는 게 너무나 많아.
시대를 보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을 임해서 담대함을 갖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의 가능성이 있다라도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 못해? 어려워? 안 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패가 부딪히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담대함이죠. 또 담대함은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어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에 도전하는 마음 못하는 이유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 자기 자신. 내가 의지가 약했었는데, 내가 뭔가를 하다가는 곧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포기해버리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안 됐는데, 해봤더니 계속 부딪혔는데,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그걸 믿어버리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이 안에 쌓여졌던 이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담대함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제자들은 담대함이 생겼고,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의 제자들의 다른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을 갖고 싶습니까? 추측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부딪히고 싶습니까? 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어진 이 생활, 앞으로도 어떠한 시대가 달라질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싶습니까? 1%의 가능성만 있다면, 1%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그 1%만 가지고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고난을 받아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권능, 담대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 어떻게 변할지 못하는 모르는 이 세상,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건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 성령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 성령은 다시 태어날 때입니다. 그 성령은 내가 가치관에 내 마음속에 응어리 잡고 붙잡고 변하지 싶지 않은 그것들을 내버릴 때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들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들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러지요.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냐? 사람들한테 말할 바를 알지 못하냐?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조율이 있게 얘기할지도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그게 담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담대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